어떤 아빠가 자녀 문제로 학교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대개 아이가 자꾸 클래스에서 다른 아이들 물건을 훔칩니다. 크레용이나 볼펜이나 연필이나 닥치는 대로 훔치는데 가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럽니다. 아빠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그 애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 애는 자기가 말만 하면 제가 얼마든지 회사에서 갖다 주거든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가 본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도둑질인 줄 모르고 도둑질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계명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먼저 모든 간접적인 도둑질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양한 간접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간접적인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딴짓하고 사적인 일을 하고 사적인 통화를 길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간접적인 도둑질입니다. 근무 시간이라는 것은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나로부터 산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시간에 딴짓을 하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성경도 보지 마십시오. 성경 보려면 근무 시간 전에 일찍이 와서 보고 준비를 하고 해야지 근무 시간에는 성경도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 한 분에게 매월 5만 원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 노숙자가 교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왜 목사님이 돈을 보내주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사무원이, 목사님 딸이 금년부터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마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 양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자기 딸 등록금은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지 왜 내 돈을 거기에 보태? 그러더랍니다. 매달 꼬박꼬박 붙여주니까 이제 그게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늘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이 시간은 내가 적당히 해도 되는 시간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불법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내어야 할 세금을 떼어먹는 도둑질이죠.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세관 신고 제대로 하지 않고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것은 나라에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과장 광고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 그것도 소비자들을 속여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뇌물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리베이트를 갖다 바쳐서 어떤 특혜를 얻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니까 결국은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나라별 투명성 순위를 보면 일본은 17위인데 우리나라는 42위입니다. 투명한 정도에 있어서 저 밑바닥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도로만 투명할 수만 있다면 경제 성장률이 1%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1%가 오르면 일자리가 한 6만 개 정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것이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것은 그건 윤리 도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선진국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 부정직함으로 하는 간접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이 허용호 씨, 1987년에 그가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죠. 그가 8,700m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148m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부터 정상까지는 전 구간이 깎아지른 얼음 절벽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과연 무사하게 등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8,700m 그 지점은 마침 돌출되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앙리타라는 이 쉘파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괜히 목숨 걸고 저 정상까지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사진 찍고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 돌출된 부분에 서서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정상에서 사진 찍은 거하고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실은 자기가 그동안 쉘파를 해주었던 산악인들도 거의 다 여기서 사진 찍고 그냥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허용호 씨가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산악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짓이다. 거절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마지막 구간을 올라가서 그래서 등정에 성공했지요. 여러분, 그 쉘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도중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내려가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무슨 사람들입니까? 이 정상 정복의 명예를 도둑질한 도둑들이지요. 그런 부정직함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도둑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 인사들 자녀들이 흔히 하는 이 병역 기피, 부당하게 병역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따내는 것이니까 도둑질이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대필, 자기가 쓰지도 않은 논문을 썼다고 제출해서 학위를 받으니까 그것도 학위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교계에서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님 청빙할 때에 아예 대놓고 목사님 그 논문 목사님 직접 쓰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부목사 시켜서 썼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저는 제가 죽을 고생해서 썼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논문 대신 써줄 만한 똑똑한 부목사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썼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도 결국 따지고 보면 간접적인 도둑질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한탕을 해서 떼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땅값을 잔뜩 올려놓으면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집 사고 땅 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회를 다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땅값을 천정부지로 띄워놓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그것은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 기회를 빼앗아가는 도둑질과 같습니다. 저는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투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 점에 약합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단골 메뉴가 부동산 투기했다, 위장 전입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 장관이 골석이 되어서 그래서 후보자를
72명을 후보자를 올렸는데 검증을 쭉 해보니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는 없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요즘 인사 문제 때문에 한참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능력 있다 싶으면 또 뭐가 하자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이나 혹은 불법을 통해서나 혹은 부정직함이나 혹은 잘못된 한탕주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게 되는 모든 간접적인 도둑질도 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8계명은 직접적인 도둑질, 간접적인 도둑질 그거 다 금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신실하게, 가장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천국 백성은 그야말로 천사표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이방인들보다 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탁월성의 윤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 고만고만하게 그게 아니고 천국 백성들은 탁월하게 신실한 삶, 탁월하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썩은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다르게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 8계명이 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 간증 소개해드렸죠. 젊은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상사가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탈세하는 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그것을 시키더랍니다. 너무 괴로워서 다음에 내가 무슨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74년도에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탈세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다 세무 자료를 누락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회사 책은 사지 않겠다고 불매운동까지 벌립니다.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이 자료를 100% 다 신고를 해도 설마 하면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원칙을 밀고 나갔답니다. 결국은 세무서가 그 회사는 탈세하지 않는 회사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또 거래처들도 세무자료를 100% 다 발행하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끝까지 원칙을 밀고 나가니까 그 한 회사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출판업계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탈세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다 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회사가 바로 서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아주 넓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의 양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3.5%입니다.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불과 3.5% 되는 그 소금기가 바다 전체를 저렇게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크리스찬은 약 20% 아닙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숫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직장에서 혹은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참 놀라운, 이 땅을 썩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도둑질의 유혹을 받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하는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불법을 통해서라도 한탕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다 하는 이 경제 논리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경제 논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논리를 붙들고 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한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엉뚱한 짓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논리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잘못된 도둑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기화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 자동화 이 첨단 장비를 수입을 해서 각 회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AS까지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신용환이라는 분이 77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회장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친구들 사채를 다 끌어다 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 인맥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동화 장비는 팔리지를 않고 만기일은 그냥 금방금방 다가오고, 그래서 이자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사채를 끌어다 쓰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등골에 그냥 진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몇 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사업에는 문외한이라서 무슨 조언을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십니다. 그 말 듣고 이 신 회장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던 사람이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워낙 다급하니까 이를 악다물고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적응이 됐는데, 그런데 아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셨나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만약에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자기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날까지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로 섬김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루는 누가 자기 어깨를, 새벽에 이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이 오냐, 그래 됐다, 당장에 그러시겠느냐? 정말로 말한 그대로 네 삶에서 실천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려고 하지 않으시겠느냐?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주위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했더니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로 결심한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기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하던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정말 그대로 사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래처에서 뭐 이 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밤에도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 자동화 장비 1호 장비가 부산 대우공장에 팔렸습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쏟는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2호가 팔려나가고 3호가 팔려나가고 계속 팔려나갑니다. 그 장비는 한 대당 아주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많던 빚을 몇 개 그렇게 팔려나가니까 1년 만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화곡동에 조그마한 사옥도 짓게 되고 회사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셈이죠. 그래도 이 신용환 회장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그것을 조금도 좀 느슨하게 하지 않고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판매한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쪽 사장에게 미안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이 섬김의 마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IMF 광풍이 불어닥쳤죠. 수많은 회사들이 쓰러지는데 이 기화 하이텍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입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 회장이 다시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됩니까? 폐업을 한다며 하면 한 100여 명 되는 직원들과 그 밑에 딸린 이 식구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확신이 오기를,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사업 계속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마,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수입을 할 수 없는데,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라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공장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그 빚쟁이들이 몰려가서 돈 될 만한 것은 다 뜯어가서 이제 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첨단 자동화 장비를 뜯어왔는데 이걸 다른 데 어디 팔 데가 없고, 그러니까 기화에게 와서는 이걸 좀 사라는 것입니다. 중고품인데 사도 됩니까? 하는데 또 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서 깨끗하게 잘 수리하고 단장을 해서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에게 팔았습니다. IMF 때는 쓰러지는 회사도 많았지만은 수출을 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호기를 잡아서 그래서 이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장을 확장하면서 첨단 자동화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고입니다. 중고인데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그때 기화가 평소에 그 신용을 쌓아놓고 기술력을 쌓아놓은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기화해서 이렇게 중고를 잘 수리해서 파는데, 그리고 계속 보증을 해준다는데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회사들이 그 중고 제품을 샀습니다. 그 위기를 그렇게 해서 거뜬하게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탄할 때는 새 것을 팔아서 사업을 하고, IMF 때는 중고를 팔아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희한하게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그것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직장생활 하든지 전업주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논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나, 이런 판국에 한탕이라도 좀 노려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논리를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그래서 가장 신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